요셉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꿈을 허락하시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길대로 온전히 나아갔던 이런 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이제 하나님은 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꿈이든 환상이든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교제의 통로 자체가 분명하게 열려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거의 이제 2인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모든 것이 지혜로서 일컬어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야와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능력은 이제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데 그 성령의 일하심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꿈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꿈이 또 중요한 것은 무의식 중에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캐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을 잘 꾸신 분도 있고요. 뭐 안 꾼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꿈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꿈. 꿈에도 이제 이광석 목사님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꿈에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은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를 스스로 어느 정도 좀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분의 그 메시지를 주셔도 그냥 그냥 다 개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시험을 보는데 나만 떨어져.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면은 그런 꿈을 또 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혼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서 이거 공부하나 마나구다. 이거 어차피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이런 꿈을 통해서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 상태, 내 마음의 상태와 부담감이 꿈을 통해서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개꿈이에요. 아무런 이제 개가 막 뛰어다니다 갑자기 막 날아다니고 이제 이런 이 꿈이 연결이 안 돼. 뭔가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이게 좀 애매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꿈이라는 게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은 주로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실 때 꿈을 통해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꿈에 아무런 비중도 두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도 내가 무감각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뭐 더 이상 우리의 꿈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소통의 통로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이 이제 바쁘고 또 이 꿈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때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 우리는요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함의 통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가세요. 그 소통하고 싶어도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요 꿈을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는 뭐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구비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라고 합니다. 꿈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꾸는데, 특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꿈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에게 비춰주지 않고는 그분의 행하심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자 하고 그 예비하심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들을 보이신 건데,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보다는 꿈에 대해서 적어놓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말씀하시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41장에 나와 있는 꿈,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왔다가 있었는데, 다른 이제 마른 암소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이제 풍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마른 7이 와가지고 그것 또한 마른 것이 풍성한 것을 삼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은 정확하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꿈을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꿈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꿈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요. 큐티 말씀,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는 통로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좀 열어놔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가 편하신 거죠. 핸드폰 안 받으면 집 전화하는 거고. 저희도 아직도 집 전화가 있어요. 애들 전화 안 받으면 집 전화를 해. 집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야지 별 수 있어요. 핸드폰 하거나 집 전화하거나 뛰어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성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니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 자체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꿈은 자기가 제일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런 꿈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돼지꿈 꾸면 열심히 복권 사러 가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꿈에서 어떤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꿈을 주시면 이제 그 꿈을 통해서 계속 꾸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들이, 이런 꿈을 꿨을 때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구나. 이것이 이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의 상징 언어, 사인이 생기는 거예요. 야구할 때도 포수들이 막 사인 보내잖아요. 그 사인을 딱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투수가, 이런 공 던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 또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 성경에서요, 정말 주께 쓰임받았었던, 여러 부류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하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도 어때요? 꿈을 해석하잖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고요. 또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비슷한 꿈을 2번 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꿈을 꿀 때도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꿈이 이제 시리즈로 나갈 때도 있어요. 꿈 꾸고 나서 다음날 그 꿈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시리즈로. 단편이 꿈일 수도 있고 꿈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내 스트레스 때문에 꾸는 거냐, 아니면 걔 꿈이냐,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이런 것들에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2번 사인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꿈대로 그런데요. 이 바로 앞에서 요셉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이면서 죄수잖아요. 온갖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노예이면서 그 성범죄 현행범이잖아요, 지금. 죄목이 갇혀있는 게 보면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셉은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41장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직책을 회복하고 나서 만 2년 동안 더 갇혀 있었던 거야. 지금도 감옥이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보면은 감옥의 처우가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들어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실 그때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요,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것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38절,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삶이 답답할 때에는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부분, 이 마음의 답답함도 갖게 되고 또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방향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냥 누가 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은혜 있잖아요. 그냥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냥 알게 되는 거. 아, 눈에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막 기도를 그것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거나 뭐 어떤 다른 행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지난 시간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의 아주 중요한 통로 자체가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어떤 것을 주었을 때에 그냥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냥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주님으로 체험받고 나아가고자 할수록 마음속 가운데서 내 안에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관점을 통해서만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꿈으로서 들려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맞춰보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그냥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또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그 잘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꿈의 여정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아나마나한 것,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살면서 꿈을 꾸면은 꿈에 교인들이 나오면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꿈꾸고 나서 이거 개꿈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면 다음 날도 많은 부분 좀 기억이 나고요. 뭐 100%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좀 기억이 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고 나면은 그 꿈을 통해서 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교인들 관련된 꿈을 또 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제 개인적인 꿈도 있었지만 좀 교인들 관련된 꿈들은 많은 부분 그 안에서의 분명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또 분명하게 있었으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꿈도요, 나는 뭐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도 꿈 별로 안 꾼다. 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고 이게 적어 놓다 보면은, 꿈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현재 일이나 현재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꾼 거하고, 그러니까 꿈을 꿨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해석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 꿈이 현실이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소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소가 소를 잡아먹진 않겠지만은 소가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비춰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소나 이런 곡식을 상징적인 언어로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의 상징적인 의미성을 발견하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염두에 가면서 주님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꿈꾸는 이들, 꿈을 해석하는 이들은요, 철저하게 꿈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꿈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요, 꿈에 대해서 그것이 설령 그냥 의미 없는 꿈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라도 발견하고자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의 요소나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방향성에 대해서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기도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뭐 꿈도 닫혀 있고 그러면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데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결정 지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재앙의 시작이죠. 세상에 그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종교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더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입을 닫고 계실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이 성경은 그 진리 체계인데요.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진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 세상이 변화되고 또 모든 이제 문화와 문명이 이제 달라지고 발전되다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마약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이 없으니까 잽싸게 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새해먹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꿈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군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보이는 대로 계속하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로 계속 얘기해봤자 그게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아이들에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가면서 그 얘기하는 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별로 들은 적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기도를 하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든 어쨌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했을 때에 또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향해서 얘기했을 때에 사람이 내 생각 가지고 계속 얘기해봤자 그 별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요 한 5년 차이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5년 넘어가면 소통 안 된다. 내가 봐서는. 청년들도 20대 다르고 20살, 25살 달라요. 똑같은 나라의 외모는 비슷한데 인종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큰애도 보면은 생일이어서 친구들 만나면은 그래도 옛날에 우리는 생일이면은 밥은 내가 샀잖아요. 선물은 받더라도 선물은 받는데 밥은 더 지폐해야 한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무지 좀 뭔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힘든 세계를 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쨌든 뭐 세대를 뛰어넘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젊은 세대를 대하고 또 청년 학생 세대를 대했을 때에 뭔가 이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없으면요. 점점 더 뭔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기도 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꿈은 하나의 이제 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아버지와 이 뭔가 소통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업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요셉은 2년 동안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사정과 형편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쪽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예비하신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요셉이 만약에 꿈을 반대로 해석을 해. 7년 동안 흉년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예요. 요거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죠.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을 어우르고 세대를 어우를 수 있고 인종을 어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꿈 하나도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씩 더해서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더해서 주실 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날마다 제자리 맴돌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때 믿음 생활이 맨날 이거 제자리 맴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순종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애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끼리도 맨날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 들은 척만 척 하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듣는 것 같고 뒤돌아보면 똑같고 하면은 사람끼리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순종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꿈으로 주시는 게 있을 때에,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참 얘기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얘기하기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뭔가 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울 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꿈이나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뭐 꿈이든 환상이든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촛대 옮겨진다라는 게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안 들으니까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라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순종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좀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말씀대로 좀 더 들으려고 하네, 반응하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꿈에 대해서 그냥 다 이거 개꿈이구나 하니까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죠.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하시는 이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가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가려져 있고, 또 들으려고 하고 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만 그냥 다 취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그것을 다 이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마음에 받았는데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죠. 그 하늘의 그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그분의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한 일꾼,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는데
똑같이 이 부자 청년한테 나 따라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주의 음성과 그분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날마다 근심걱정거리가 되고요.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존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또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 알아들어요?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데 시간 지나서 알아듣게 되면요, 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커져요. 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게 주님께서 이거 원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전달하려고 힘쓰거든요. 어쨌든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 자체를 분명하게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쨌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잘 반응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담임 목회자 통해서라도 주시는 것들, 그거라도 잘 반응하다 보면, 정말 1년에 한두 개라도 잘 순종하다 보면 더욱더 믿음 생활이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담임 목회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 길 찾아야 돼. 알아서 살 길 못 찾으면은 상당히 이제 좀 한 번에 훅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정리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꿈도 중요한 통로 같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꿈 꾸는데 내가 꿈 이렇게 꿔야지 저렇게 꾸어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주님 원하시는 궤도에 있게끔 만드신 내용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시대적으로 존재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통해서 쓰임받고자 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통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에 이 사단도 꿈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님 주신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방해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거고요. 그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도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또 혼란과 방해를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받아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더욱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의미성을 두려고 하다 보면은 주께서 꿈을 통해서 이런 말씀 원하셨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배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말씀만 드리고, 김동희 집사님이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는 복권과 관련된 꿈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복권과 관련된 꿈이 이제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적인 꿈의 해석의 원리는 안 맞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 해석된 방향대로, 좀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대략 이제 두 번의 내용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드린 대로 이게 방향성이 맞아갔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 세상적인 꿈 내용 자체가 이게 좀 안 맞는 거구나. 요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면서 이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좀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통로를 잘 또 사용하면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하고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소통함의 통로가 더 넓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세일을 이루시며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